음사를 벌인 죄로 궐에서 쫓겨난 강철이, 윤갑의 몸화 열이. 두 사람은 추운 새벽 도성 밖 광량한 주막거리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맞선다. 열이는 여전히 강철이에게 몸주신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철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철이는 분노한다. 몸주라 하여도 그건 내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가 다시 용이 된다면 인간이고 뭐고 다 부숴버릴 테다. 그러나 인간 윤갑의 몸은 강철이에게 뜻대로 분노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의 눈에 바람에 떨고 있는 열이의 작은 어깨가 들어온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연민과 고통이 가슴을 꿰뚫는다. 열이는 강철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지만 여전히 강철이는 열이에게 쌀쌀맞게 군다. 열이는 무당의 길을 거부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한다. 그럼에도 열이는 원자 이광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되새긴다. 나는 반드시 원자를 살릴 것이다. 나를 구해준 왕자님 윤갑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강철이는 자신이 궐 안에서 빼앗은 경비석을 몰래 살펴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경비석이 희미하게 금이가 있었다. 열이의 보호막이 약해진 지금 무서운 존재들이 다가온다. 팔척귀, 열이를 잡으려 궐 밖까지 손을 뻗는다. 풍산, 팔척귀의 명을 받아 열이와 강철이를 추적한다. 열이는 강철이와 팔척귀 둘 다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나 강철이는 사을 의지가 없다. 오히려 열이를 희생시켜 자신의 승천을 빼앗을 생각을 한다. 열이는 강철이의 속셈을 눈치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건 나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승천을 위해서였구나. 눈물에 젖은 열이의 얼굴을 본 순간 강철이 안에 있던 윤갑의 기억들이 꿈결처럼 스쳐 지나간다. 열이는 감지한다. 강철이 윤갑의 몸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윤갑의 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열이는 경비석이 깨어질 때 윤갑의 혼을 완전히 소멸시킬 것임을 직감한다. 윤갑을 살려야 해. 그래야 강철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팔척귀가 드디어 열이 앞에 나타난다. 풍산과 맹청 무리들이 열이를 포위한다. 강철이는 갈등한다. 열이를 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으나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는다. 열이를 보호하려 나선다. 그러나 팔척귀는 강철이까지 짓밟으려 든다. 인간을 증오한다 했지. 그런데 왜 그 아이를 구하려 하느냐. 팔척귀의 조롱 속에서도 강철이는 서툰 검을 빼든다. 그것은 비록 서투르고 미약했지만 한때 윤갑이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의지의 표상이었다. 열이는 팔척귀와의 싸움 도중 중상을 입는다. 강철이는 폭주한다. 인간의 감정이, 이 무기의 실력이 모두 뒤엉켜 강철을 거대한 존재로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 동시에 윤갑의 혼이 강철과 함께 각성한다. 인간과 악신, 두 존재의 혼이 뒤섞인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는 순간 열이와 강철은 겨우 살아남지만 열이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다. 강철은 비로소 처음으로 열이 앞에 진심을 고백하게 된다. 너 하나 지키자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나 용이고 뭐고 다 집어치울까 싶다. 그러나 열이는 대답하지 못한다. 오직 고요한 숨결만이 밤하늘 아래 남는다. 깊은 밤, 피범벅이 된 채 강철이 열이를 안고 폐허가 된 작은 산사에 도착한다. 열이는 차가운 숨을 몰아쉬며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강철은 처음으로 절규한다. 살아라, 열이야. 살아야 한다. 그 순간 윤갑의 희미한 혼령이 강철에게 말을 건넨다. 내가 인간을 증오할 때마다 누군가 널 믿고 사랑했다. 강철의 눈에 처음으로 죄의 자각이 서린다. 강철은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한다. 한때 신의 계승자가 될 뻔했던 이무기가 이제 작은 인간 하나를 위해 하늘의 머리를 조아린다. 강철은 열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마지막 실력을 깎아내기 시작한다. 강철, 너의 숨이 멎으면 나도 멈출 것이다. 한편 궐 안, 열이와 강철을 쫓아냈지만 왕 이정은 안심하지 못한다. 원자 이광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간다. 김봉인 영의정은 왕을 압박한다. 폐하, 무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자는 사경을 넘지 못할 것이옵니다. 또한 대비와 풍사는 여전히 궐 안에서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며 팔척귀를 이용해 왕권을 뒤흔들려 한다. 풍산 왕마저 무너지면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된다. 열이가 지니고 있던 경비석, 강철이 열이를 살리기 위해 실력을 쏟자 경비석이 완전히 부서진다. 경비석이 부서진 순간 궐과 도성 곳곳에 잠자던 귀물들이 깨어난다. 팔척귀, 수살귀, 애다리귀, 야광귀, 각종 귀물들의 출몰로 도성은 혼란에 빠진다. 강철의 간절한 실력 덕분에 열이는 기적처럼 눈을 뜬다.
그러나 열이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다. 열이는 경규석이 사라진 여파로 인해 반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젠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야. 열이는 인간과 신, 두 세계의 경계에 서게 된다. 열이와 강철은 약속한다. 이 싸움이 끝나면 서로를 구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자고. 열이 너를 용으로 만들진 않겠다. 대신 함께 살아보자. 인간처럼. 강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그러나 둘 앞에 새롭게 깨어난 이무기 비비 영로가 모습을 드러낸다. 비비 영로는 강철에게 말한다. 형제여, 넌 아직 인간 따위에 미련을 두는가? 비비는 환갑 양반 100명의 혼을 먹고 승천하려는 계획을 밝힌다. 그리고 열이에게 경고한다. 강철이는 결국 인간을 배신할 것이다. 열이는 망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강철을 믿는다. 비비와 열이, 강철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대결의 서막이 오른다. 산사에서 떠나기 전 열이와 강철은 폐허숙 작은 연못에 소원을 빈다. 열이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강철, 너와 함께라면. 연못 위에 떠오른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짧은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멀리선 거대한 귀물의 그림자가 도성을 향해 서서히 다가온다.